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 부제를 붙여서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음,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가기 전에 저희가 같이 좀 공유하면 더더욱 이해가 좋을 이야기들을 오늘 좀 준비하고 아무래도 첫 주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정해진 분량을 나가기보다 함께 좀 개념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창세기의 연관성을 좀 같이 나누는 게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인 이유에 대해서의 어떤 답이 되겠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상관성과 이 창세기의 연관성을 좀 함께 조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어, 어, 사실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말하면 그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하늘이라는 표현은 있고 하지만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명시하는 그런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의식을 보면 예수님의 자기 의식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 위하여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명확한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또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후에 바울도 그랬고요. 제자들 특별히 이제 서신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뒤로 소리가 지금 두 개가 들리죠. 네네네. 잠시만요. 네. 이거를 꺼야겠다. 네. 지금은 괜찮으시죠? 네네네. 예, 예.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제자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제자들 역시 이 부분을 힘썼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는 마치 뭔가 안 나와 있는 듯한 새로운 개념인 듯한 생각을 우리가 자칫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에피소드 첫 번째로서 여는 말로 사실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단어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히 이 개념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겼다. 네,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아이고, 네, 제가 쓰는 게 또 끊겨져가지고 네,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저는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눌 거고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또 기계가 또 먹통인데 오늘 쓸 얘기가 많은데 펜이 또 안 되네요. 큰일 났네. 자, 일단 그냥 한번 말로 한번 오늘은 좀 진행을 쭉 가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은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리고 또 마가복음 4장에서도 여러 비유로 뭘 가르치셨죠? 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구약에서부터
길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했으며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예, 구약과 신약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오늘 창세기 강해가 이 창세기의 강의가 가지고 있는 부차적인 또 목표라고 저는 생각해서 부제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붙여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곡해관을 생기게 하고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인식을 흐립니다. 종말에 대한 인식.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창조에서부터 드러나 있는 창세기의 창조에서부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종말에 이르러서 특별히 우리의 어떤 현재의 삶과 종말 이후에 우리의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된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도 곡해하고 왜곡시킨다라는 거죠. 제가 이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톤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톤달. 이 사람은요 아일랜드 기사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기사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이 톤달이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기사로 1150년 경에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었냐면요, 꿈에서 지옥과 하늘을 방문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수도사들이 천국에서는 정말 지고지순한 어떤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을 다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과 뭐 이런 것들을 맛봤다고 하고, 또 반대로 지옥도 갔다 왔다고 이 사람은 또 주장을 하는 거죠. 이 톤다리라는 사람이 지옥을 갔더니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세상의 유혹,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무시무시한 그 지옥에서 지옥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소위 이제 천국을 맛봤다. 천국을 내가 꿈속에서 맛봤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최근에는 아니지만 한 20년 전에 꿈속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했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한 아이의 이야기가 책으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사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얘기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로부터 사실 시작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분명한 사후세계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미리 주장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마치 본인의 봤던 것들이 그것이 곧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톤달도 그렇고,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오해하면 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오해하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얀 후스는 굉장히 금욕주의를 강조했고 부패한 중세의 교황들을 지적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카타리 그 이제 정결함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단이긴 해요. 예, 이단입니다. 근데 이 야누스는 죽어서 사후 파급력이 더 강했습니다. 이 야누스의 대표적인 후예자 중에 이 아담파 이단이 있어요. 이 아담파 이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이 존 후스가 죽고 나서 가장 유명한 이단이 이 아담파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천년 왕국이고, 지금 우리 그 김보영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강의하실 텐데,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이고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도래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펜이 안 돼가지고 글씨가 좀 날라리여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와 세대주의적 접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네, 이 네. 사람들이 그 아담파 이단입니다. 지금 옷을 입고 있나요? 벗고 있나요? 벗고 있네. 예, 벗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문자적으로 그 세대주의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했더니 1420년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을 시작을 그 1420년대에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미 도래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는 이제 1420년대 이제 이 이후가 됐으니까 자신들의 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그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 막 지금 이제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통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계속 제가 강조할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서 말하는 아, 통일된 이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통전적인 이해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을 뭐 꿈꿨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카일이라는 사람이 아담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네, 지금 제가 쓰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넘어가는 거 혹시 보이세요? 아니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글만 보이 아 왠지. 네네. 네. 그 글이 혹시 보이셨어요? 글은 보였어. 제가 치니깐 그 부분을 치니까 보였거든요. 아, 음. 그러면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 디스플레이가 또 그 먹통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건지 아닌지가 지금 헷갈려서 음. 제가 음. 지금 이제 쓰고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좀 넘기는 게 지금 공통되게 보는 건지 아닌지 헷갈려서 잠시만요. 음. 네, 정혜정 지사님 또 윤수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럴 때 또 한번 인사드리고 네, 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40분에서 아 네. 50분이니까요. 뭐 아 네. 얼굴 끄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그냥 강의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음소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트셔도 좋고 안 트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혹시? 네. 네. 어이구, 다행입니다. 어,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성행위를 벌이고, 남자와 모든 여자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다 어떤 관점이 그릇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오해해서 이러한 행위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 잘못된 그릇된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릇된 성경에서부터 온 거죠. 네,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즘은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중등부 학생들한테도 그 마블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블. 여기도 마블에서 주요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이 멀티 유니버스입니다. 멀티 유니버스. 요즘은 그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무궁무진한 이 세계, 우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딘가에는 지적 생명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 촉근이론, 다중이론, 다중우주, 다중우주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뭐 4차원이 아니라 요즘은 뭐 11차원 또는 11차원에 플러스 4차원 이런 식으로 내가 또 다른 나가, 또 다른 세계가, 또 다른 우주가 다른 곳에서 동시에 중첩되어 존재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마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우주적인 개념으로 이제 결탁이 돼서 옛날에 4, 50년 전에 1970년, 80년대 한창 UFO가 미스테리한 것으로 이슈화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우주인이다. 네. 하나님은 우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개념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지구가 소멸할 건데, 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끝나면 소멸할 건데 어디로 가야 되냐? 구원은 다른 곳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온 거죠. 네. 다음 페이지 지금 넘어갔는데 혹시 넘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접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날짜를 날짜를 정하고 정하고 그가 그가 유숙하는 유숙하는 집에 많이 집에 오니 많이 오니 바울이 바울이 아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까지 강론하여 강론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증언하고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권하더라. 아멘. 네, 지금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 가지고 했던, 소유해서 얘기했던 그 참고 레퍼런스가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하여 이제 권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을 때 레퍼런스가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있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이 지성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네,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네,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 나라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이라는 단어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 개념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구약 성경 본문은 어딜까요? 네,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천지가 뭐죠?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네. 지금 제가 쓴 것도 보이시죠? 지금 불안해가지고. 네네. 하늘과 땅이라는 말에서 이미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위에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물리적인 이 하늘인 거죠. 물리적인 하늘.
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로서의 하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이해하는 안목이 성경을 볼 때 필요한 거죠. 하나는 뭡니까? 네, 이런 창세기 1장 8절에서 말하는 하늘. 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지금도 오늘 구름이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구름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가지고 없었나요? 오늘 깨끗했나요? 예. 그 하늘인 거죠. 네, 그 하늘과 동시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서의 하늘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언제 어떻게 중첩되어 있는지 또는 1번에서의 하늘을 말하는지 2번에서의 하늘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잘 해석해서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하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득력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에 등장했을 때 여기 보시면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한대요?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로 만드신 1번 피조 세계로서의 하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성소 곧 하늘을 말할까요? 아니면 중첩된 의미로서의 하늘을 말할까요? 예, 네, 우리 노은주 선생님이 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하셨는데, 예, 중첩된 의미로서의 3번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서 높게 쌓아서 그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려는 바벨탑 건축자들의 의도가 있고요. 그래야 이제 멀리 있는 곳에서도 보이니까 높게 쌓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이미 이 창세기 11장쯤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좀 지나가 보니 사람들 개념, 이 인간들의 개념 의식 속엔 뭐가 있는 것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구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라는 개념이 이미 그때는 이미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과 같이 그 자신들의 이름이 다른 세대와 후손과 후손을 통해서도 이 건축물이 있는 한 계속해서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롯데타워가 롯데타워라고 된 것처럼 롯데타워 하면 네, 롯데타워가 부셔지지 않는 이상 계속 기억이 되겠죠. 네,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첩된 의미로서의 하늘을 말하죠. 네, 이 우리가 이제 다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지금은 숲을 보는 과정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늘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숲 아닌 나무를 보시면서 또 이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요. 창세기 11장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족장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개하는 그 구조들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떤 얘기요? 하늘에 대한 얘기가 이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 24절, 여기 제 앞에 보여드린 자, 여호와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라고 해서 요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같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이 왜 여기서 갑자기 나오지? 물론 하늘에서 불과 유황과 불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글씨가 작을 수 있는데요. 하늘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창세기 22장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창세기 22장 15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도 그냥 적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이 당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어떤 개념이 있음을 알게 합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을 거쳐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늘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국이라 표현하죠.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제가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이 천국 개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창세기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여러 본문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에도 이러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로 이미 등장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야 보다 더 깊은 이 창세기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족장 이야기 시작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그때 더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은 단순히 공중의 하늘이라는 이해를 넘어서, 네,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상의 영역의 하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으로 조금 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 네,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꽉 막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성난 군중들 앞에서 정말 길게 이 통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쭉 이야기를 해요.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귀결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요. 근데 이 스데반이요,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하늘 개념이랑 연결이 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인자가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노라. 한대. 예, 지금 스데반이 55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서의 하늘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56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제 중첩적인 개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그것을 영안이 띄어서 스데반이 보고 주목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을 같이 있었던 군중들은 영안이 깨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보지 못하였던 듯합니다. 눈이 뒤집어진 거죠. 어떤 눈이 뒤집어진 거죠? 이 스데반이라는 자가 자신들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들을 완전히 막 곡해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냐?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늘을 보아도, 같은 하늘을 보아도 스데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의 그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이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러한 그 하늘에 대한 개념, 정말 제가 더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시편에서의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하는 게 오늘 제 목표니까,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념이 분명히 등장한다. 그리고 이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되게, 통일성 있게 그 부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네, 그리고 또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전적으로 다르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는 이제 이 계시가 종결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아마 저희만큼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모든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통전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이 이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연구할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중첩해서 또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이라는 개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실 때 주목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떤 시도를 했나요? 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큰 숲에서 조금 더 작은 숲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 개념을 이해할 때 창세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이것을 창조하신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을 창세기를 바라볼 때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의 임용석 교수님께서 이 도표를 하이라이트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설명이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순종입니다. 네, 이 관계 속에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여기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큰 의미에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약이라는 말은 쪼개다라는 이야기인데, 근원적 의미로 봤을 때요, 이 어근적 의미로 봤을 때 이 언약은 우리가 쉽게 의미상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하죠. 혹시 오늘 점심 약속 있으십니까? 네, 네, 점심 약속. 네, 그런 약속이라는 의미상 개념으로 이 언약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관계를 맺어 주셨고, 그 관계에서 이행되는 조건은 우리는 순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요.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만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꿈꿔야 된다. 이런 발상은 아까 봤던 그 좌누스의 후계자들처럼, 아담파 이단들처럼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원론적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이원론적.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딛고 있는 이 땅은, 이 땅은 뭔가 악한 것이고,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저 하늘은 선한 것이다라는 어떤 이렇게 육과 영의 분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경향이 큽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완성할 때에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어떤 완성이 또 모든 피조물에게 속하여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공유가 중지가 됐네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음, 아이고 네, 네. 어, 그래서 어, 에덴 동산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한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세기 1장에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 물질적으로 딛고 있는 이 땅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 겁니다. 세상과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지상 낙원을 우리가 꿈꿀 필요는 그래서 없습니다. 단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죠? 일그러진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는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성소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어떤 중앙 정부 혹은 왕궁에 있는 어떤 그런 수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편재하신 하나님이 어디 곳곳에 세상 곳곳에 다 분명히 있으셨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 더 이렇게 수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개념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더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이해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어, 어, 에덴 동산 제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써볼게요. 에덴. 네. 에덴 동산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어디로 가느냐? 구약에서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지성소와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만든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신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각 사람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몸된 성전이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 모든 사람의 성전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시작되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대한 이해는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존재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인간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몇몇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숲을 볼 때 몇몇 포인트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자 왕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인간은 대리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대리왕은 그럼 무엇을 합니까? 왕의 임무를 대신 맡아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여기에 대리왕으로 세우신 거죠. 왜냐하면 왕은 자고로 그 나라, 그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대리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권한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0%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신비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창세기를 봤을 때 얻는 인사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대리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제가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거. 네.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말씀하신 거죠. 뭔가 이제 조금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언약과 땅에 대한 이해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언약과 땅을 이해할 때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언약을 이해할 때 그러면 이 언약은 무엇이냐? 단순히 어떤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 그들과만 관계를 맺은 약속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대표성을 띱니다. 대표성.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맺어준 언약 당사자들은 다 이 대표성을 띱니다. 네, 대표성.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로 지금 쓰고 있어서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개념이 창세기에서는 곧 사람들 전체를 포괄하는 그 언약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특별히 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야곱과 맺은 언약, 더 크게는 사실 창세기 1장부터 3장도 창조의 역사도 사실 언약이거든요. 창조 언약. 이런 모든 언약이 이 사람들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해석하고 더 넓게 폭넓게 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경영수단으로 사용하시거든요. 이것을 하나의 경영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어떤 그 의무와 함께 순종과 불순종을 따르는 어떤 제재 또는 복을 선언하십니다. 제재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글씨가 제재와 복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의 상급은 이런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것들은 복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 찾을 수 있고요.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는 불순종의 이 언약을 파기할 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제재하시는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속에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후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한 것처럼 이미 사실 이 창세기 속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5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 땅과 사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날에 뭐 하셨죠? 안식했습니다. 안식. 하나님이 쉬실 이유가 없었지만 안식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땅과 그 땅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이죠. 근데 그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어떤 개념이 숨겨져 있냐면 이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을 이루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사실 복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향권 안에 분명하게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미 있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에 이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쉬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이들에게도 이것을 본보기로 삼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복된데 그 복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뭐라고 할까요?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안식하는 것. 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우리는 길어올 수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 바이블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 하나예요. 하나 바이블로 전 교육부서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저희 중등부 같은 경우도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창세기 18장 말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물을 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실 때 또 하나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적용과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더 저는 풍성해지리라 기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구나 그래서 복을 받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통전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고 그 땅이 어떻게 확장이 되었고 성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으며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예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다, 자손이다라는 이야기를 왜 일부러 하느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실질적인 유익이 있고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 하나님의 나라로 읽을 때 우리는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의 통전적인 그림을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정말 통전성에 근거한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새길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중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더 신학도들을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건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일그러진 거예요. 일그러진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하나님이 통치를 거부합니다. 실례가 창세기만 보면 어디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고 자신들의 탑을 쌓고 자신들의 쉘터를 만들고 안식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도성을 쌓아서 독자적으로 살아가려고 독자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 이 반역이죠. 반역. 하나님 나라의 반역입니다. 그러한 일그러짐이 타락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반역하는 이 나쁜 우리 우리 인간들을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계속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부단한 노력,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단한 노력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인물들의 특별한 비범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 인간들의 모습들을 조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고 드러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뭐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자신이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그 내러티브의 이야기 뉘앙스를 보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창세기서를 우리가 봤을 때 적어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통전적인 네 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세 개를 우리는 온전히 이 창세기서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장차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창세기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으면 유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통전적으로 봤을 때 이 네 가지의 핵심 주제,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서 물론 이 구속도 일부이긴 하지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강의가 그냥 제가 막 아는 척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사실 아는 것도 굉장히 적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께 함께 나누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오후반에 우리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도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창세기서를 읽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크게 발견되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본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가 담겨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통전적으로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그 진리의 그 달콤한 맛을 우리가 맛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그러지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이신 말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혹시 제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잘못 전달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되고 증거되는 귀한 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